우리는 지난 2012년 늦은 여름에 여호수아 세대를 일으키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를 일으키소서, 앞에 영문을 모르지만 계속 써 있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에베네셀에서 예배드리기 전부터 인천 방주교회 지하에서 예배드릴 때부터 실은 저 플랜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관심이 없으시죠? 예. 왜 여호수아 세대를 일으키소서인가? 지난 늦은 여름에 박보영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시더니 갑자기 너희가 이제 분리할 예배당을 옮길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기뻤을까요? 당황스러웠을까요? 예,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일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 예배당 옮기는 게 쉬운 일인가요? 여기서 우리 보고 와달라고 그렇게 했나요? 우리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뒤에서 수고해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자에 앉기만 하면 되신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노력 속에서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됐는데 이런 일은 원래 되게 프로젝트를 세우고 1년 있다 나간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나가라, 한 달 안에 나가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워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이 바로 여호수아 세대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출애굽하듯이 굉장히 급하게 나왔죠. 그렇다고 해서 방축교회가 애굽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출애굽하듯이 급하게 나왔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어쨌든 작년 9월 중순부터 우리가 이곳에서 예비하신 믿음의 여정을 지금까지 세보니까 7개월 정도 했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당 좀 축축 이렇게 시커멓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선한 장소입니다. 만족하시죠? 만족 안 하시면 어떡하실 겁니까? 우리에게 주셨는데. 의자도 딱딱하긴 하지만 졸지 않도록 이렇게 잘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돼가지고 얼마나 예배드리기 좋은지 몰라요. 네. 여호수아 세대를 일으키소서. 우리는 이 주제로 앞으로 계속 달려갈 겁니다. 분기별로 교회 주제가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설교의 본문들 어떤 여러 주제들이 바뀔 수 있겠지만 여호수아 세대를 일으키소서라는 우리의 부르심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 부르심에 맞추어서 그동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수아 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되는지 계속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는 어떤 세대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 세대가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인도하심 속에 주님을 섬겼지만 결국 약속을 성취한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모세 세대는 기적 속에 살았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노력도 안 했는데 쏟아지고 반석만 때리면 물이 철철 흘러나오는 그런 기적의 한가운데 살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는 이 어마어마한 이율배반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기적을 경험하긴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러분 눈앞에 당장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나타난 기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뭘로 전진했죠? 약속하신 그분이 그것을 성취할 줄로 믿으며 가나안 땅으로 진군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 믿음으로 약속을 성취한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라는 것이죠.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성취하는 세대. 아멘. 즉 우리가 여호수아 세대를 일으키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성취하는 세대가 되자 이 말입니다. 이럴 땐 좀 아멘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 얘기인가요? 예. 우리가 결국 주의 뜻을 성취하는 세대가 되자고요. 아멘. 네, 좋습니다. 정말 혼자서 어떻게 성취해요? 같이 해야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약속을 성취할까요?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눴지만 믿음으로 성취되는 약속이에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따라가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그랬죠? 그건 상식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데 뭘 믿고 따라가요? 그냥 따라가면 되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상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상식의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세대가 돼야 됩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그분을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람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가 아니라 우리 편에서 혼자 마인드 컨트롤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당장은 안 보이고 안 잡혀도 주실 그분을 믿으면서 가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바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누므로 여호수아서의 대장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니 왜 지난주에 10장까지밖에 안 하고 왜 갑자기 24장으로 건너뛰냐 이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첫째, 제 마음이에요. 예. 자, 둘째, 왜 그러냐? 실제로 10장 이후에 여호수아 보시면 알겠지만 땅 분배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땅 분배 여러분 르우벤 지파가 어느 땅을 막 했는지 그거 알고 싶어요? 갓 지파가 이 땅에서 그 땅 어느 땅인지 지리적으로 막 지도로 보고 싶으세요? 물론 각자 의미를 부여하자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장을 통해서 나머지 여호수아서의 절반의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전체를 포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서를 마치려고 하고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나누는 시간은 마무리 저주지만 여호수아 세대를 일으키소서라는 이 주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여정은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강해를 끝내는 거지 교회의 주제와 목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했어 이런 궁금증을 가진 표정이 있어요 지금. 정말 우리가 여호수아를 해왔냐 지금까지.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 인간은 보이고 느끼는 경험 세계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면 그게 사실이다. 이거는 분명한 것이다. 라고 결정 지으면서 따라가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리보다는 느낌에, 말씀보다는 상황에 더욱더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죠? 보이는 거 따라가잖아요,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 은사를 체험했어도 막상 삶의 자리에 딱 가서 앉아 있으면 불과 며칠 사이에 나사가 다 풀리고 흔들거리는 신앙으로 돌아가기 쉽다는 거죠. 왜죠? 수련회 때는 뜨거운데 집에만 안 뜨겁거든요. 선교 가면 막 불타는데 학교 가면 불 안 타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어디에 반응해요? 은혜에 반응해요? 상황에 반응해요? 상황에 반응하는 게 인간이 어쩔 수 없어요. 정신줄로면 우리도 다 그렇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선교지에서 만난 주님은 우리 집에서는 주님이 잘 안 돼주셔요. 그렇죠? 수련회에서 만난 주님은 우리 학교에서는 주님이 잘 못 돼주십니다. 참 괴로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도 수련회 많이 가고 하도 선교 많이 가다 보니까 이번에 수련회 가야지. 받은 은혜만큼 못 사느니 수련회 안 가겠어요. 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할 거 선교 뭐하러 가요? 굉장히 양심적인 척하면서 침체의 늪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럼 수련회 안 가고 결단하고 우선 살고 갈 거야. 그럼 수련회 평생 못 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냐? 신앙은 한 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 신앙은 마라톤 같은 거지 한 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이고 느끼는 것에 쉽게 반응하다 보니까 이 신앙의 여정은 길고 긴 마라톤 같은 건데 뭐 당장 안 된다고, 당장 뭐 임재가 안 느껴진다고, 당장 마음이 냉랭해진다고 이 길고 긴 여정을 쉽게 이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만두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서 마침표 찍으면 안 돼요. 쉼표는 찍을지언정 마침표는 우리가 찍는 거 아닙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 있다면 따라합시다. 똑바로 사는 훈련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된다. 아멘? 똑바로 사는 훈련은 저기 공자 맹자 따라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 훈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똑바로 살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이 감정과 느낌에 가 있다면 우린 제자리에서 맴맴 도는 거죠. 노력하고 애써도 결국 상황 바뀌면 마음도 흔들리면서 또 무너지는 거예요. 또 쓰러지고 또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한다면 어떤 상황과 어떤 우리의 처해 있는 곳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전진하는 성장하는 신앙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구약에 보면 제일 싫어하시는 게 하나 있죠. 우상숭배. 그렇죠? 우상숭배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도 결국은 뭐예요? 너 여호와 섬길래 강 건너 이방 우상 섬길래 선택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방이라네. 우상숭배를 굉장히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결코 가까이 하지 말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계속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왜 우상숭배를 금지하실까요? 로마서 1장에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상이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동물과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은 곳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 형상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인간이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인간이나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섬기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쉽게 풀어보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굳이 그 영광을 어떻게든 형상화시켜서 보이는 것을 쫓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려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굉장한 실수를 하실 때가 있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 찬양하실 때 1절은 뭐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형상이 깃들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2절에서 여러분 굉장히 함정에 빠지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난리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 보여요? 하나님 형상 만들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 주머니 우상 숨기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워라인데 이 가사 안 떼어주면 정신줄 놓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어디 보여요, 어디? 예? 난리 납니다, 여러분. 예? 굉장히 큰일 날 고백이라는 거예요, 실은. 주님이 2계명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내 형상을 그 어떤 걸로도 만들지 마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의 모양으로도 땅에 돌아다니는 짐승 형상이라도 물에 사는 물고기 형상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형상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아멘? 자, 우상 숭배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현상으로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잘 보세요. 우상은 예나 지금이나 자기 삶의 욕구가 투영된 자아 숭배가 형상화된 것이 우상입니다. 산에 사는 사람들은 호랑이나 고목나무를 산신이라고 하고 섬겼어요. 그렇죠?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용이나 혹은 용왕이라는 상상의 어떤 그 존재를 만들어서 해신, 바다신으로 섬기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한번 이걸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산에 사는 사람이 해신 섬기는 거 봤어요? 바다에 사는 사람이 산신 섬기는 거 봤습니까? 그런 기록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그 우상에 뭘 투영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투영하고 자신의 삶을 투영한, 따라합시다, 만들어낸 신이다. 만들어낸 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구약에 보면 신들이 다 역할이 있어요. 하늘의 신, 땅의 신, 물의 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원래는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그 속뜻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자기 역할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인간은 그거를 어떤 형상으로 자꾸 바꿔요. 물신, 해신, 무슨 돼지신, 호랑이신 이런 거로 바꿔서 섬긴단 말이죠. 이스라엘 주변에 살던 민족들이 그랬습니다. 해양 민족이었던 블레셋은 물고기와 사람 형상을 이렇게 섞어놓은 다곤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가나안 민족은 농경 민족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으려면 뭐가 잘 내려줘야 돼요? 비가 적당하게 내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를 만들어내는 이 신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냐? 바로 바알이에요. 바알. 바알은 번개와 비를 주장하는 신이었어요. 번개 치면 비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이게 곡식이 잘 자라가지고 많은 수확량을 거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산의 신을 만들어냈어요. 땅의 신, 여신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뭘까요? 아세라예요. 아세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앙은 항상 함께 갔습니다. 이건 결국 뭐예요? 자기가 원하고 쟁취하고 싶은 그 자기 욕구를 형상화시킨 만들어낸 우상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엄청 재미가 없어요. 우선 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신이 안 보여요. 실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모세가 물어봤어요.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그거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뭔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 이름을 물어봤는데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의 앞에 자음을 떼서 만든 게 야훼, 이게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아닙니다. 그분을 부르는 인칭이에요, 그냥. 아시겠어요? 근데 나는 나다라는 말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신에게 이름이 있으면, 여러분 이름이 있다는 건 뭐죠? 여러분은 이름을 누가 줘줬어요?
여러분 나 앞에 있던 누군가가 조졌어요.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철학관 아저씨든 누군가 조졌단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난 피조물이란 얘기예요. 신에게 이름이 있으면 누군가 만들어낸 거예요. 나는 나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이름이 없어. 근데 그게 맞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누가 그분한테 이름 못 붙여줘요. 아멘? 우리가 그분을 스스로 계신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인칭으로 부를 뿐이지, 그럼 영원전부터 계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상식선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고, 따라합시다. 믿는 수밖에 없다. 보이지 않으니까 믿는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여호와 신앙은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요? 아니면 순종을 요구해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순종 요구 안 해요. 갔다가 재물 갖다 바치고 얼르고 달래고 막 비나이다 하면 축복 주는 신인데, 비위만 맞춰주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 비위 맞춰준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내가 언제 재물 갖고 오라고 그랬어? 나는 나는 번제보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보다 하나님 마음 아는 것 원한다. 여호와 신앙은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따분하고 피했으면 좋겠을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딱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에 어마어마한 이 종교 문화 딱 부딪혔을 때 우리 하나님 뭔가 강력함은 있어요. 왜죠? 당장 전쟁에서 이겨서 주도권을 장악했으니까 뭔가 힘은 있어 보이는데 정말 따르기에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참 번거롭고 힘들고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종교들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한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의식이 뭔지 아십니까? 바알은 하늘의 신이고 아세라는 땅의 여신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음양의 조화가 맞춰져야 다산이 되고 농사가 잘 되고 우리가 축복받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항상 신전 창기와 신전 남창을 뒀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가든 여자가 가든 뭐를 하냐? 성적인 교잡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집단 섹스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축제고 그것이 예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다산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결합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추잡한 짓을 하지 말라고, 그런 자들은 너희 중에 내어 쫓으라고 하나님 구약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헌신은 요구 안 해요. 육신의 쾌락을 마음껏 탐닉하면서 그걸 예배라고 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주님 따르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 따르기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요구도 안 하고 우리의 욕구를 다 채워주는, 그것도 눈에 보이는 가나안 종교를 따르기 쉽겠습니까? 정신줄로 당연히 보이는 거 따라가죠. 정신 안 차리면 육신의 욕구 채워주는 거 따라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섞지 말아라.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말고 모두 쫓아내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당장 힘 있을 때는 가나안 족속이 힘을 못 쓰죠. 지금은 헤게모니를 장악했으니까 이제 가나안 족속은 지금은 당장 힘을 못 쓰지만 그냥 둬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너희 인생의 올무가 되리라. 너희 발목을 붙잡는 덫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의 믿음이 쇠해지고 가나안 민족이 강성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은 그 말발굽 앞에 신음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방 종교에 혼합되어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 이후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은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띄워주시죠. 여호수아 24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혹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 말은 뭐를 내포하는 걸까요? 뭐를 내포하고 있죠? 여호수아 세대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버렸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호수아의 후속편 같은 이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된지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아멘.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나서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됐대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에 비극적인 암흑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치러냈던 세대들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이방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됐고 결국은 그 지배 아래 놓이게 됐다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호수아 세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 안에 형상으로 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은 없지만 우리가 예수 믿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현대판 우상을 따라가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 따르기로 때마다 일마다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를 속이는 우상에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성도가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얼마나 많이 따라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안 그래요, 그렇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단은요, 우상의 모습을 교묘히 바꿔서 이게 마치 굉장히 귀한 신앙인 양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자, 현대판 우상 숭배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목회자 숭배. 이게 제 얼굴에 침 뱉는 걸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숭배해요. 특별히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은 목회자를 모시는 교회에서는 더더욱 일어나기 좋은 현상입니다. 목회자들은 분명히 여러분의 양떼를, 여러분의 영혼을 목양하는 귀한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거 분명해요. 최선을 다하는 정말 몸부림치는 종들은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맞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제가 그렇지 않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답이 잘 안 되죠?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치는 종들은 사랑받기, 존경받기 합당합니다. 그런데 우상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자아 투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목회자에게 능력이 막 나타나고 기가 막힌 설교를 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보이면 이상하게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헷갈리는 거죠. 목사님한테 이렇게 자아 투영하는 게 이게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헷갈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영적 갈망을 목회자에게 투영하는 인간적 욕구가 그 안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자아 투영하듯이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영적 갈망이 목회자라는 사람한테 향해서 거기에 내 자아 투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목회자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생각. 혹은 그 목회자와 가까우면 하나님과도 가깝다는 생각. 자, 이게 반대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랑 별로 안 친하면 하나님이랑도 별로 안 친한 것 같고, 목회자한테 막 심하게 혼나면 뭐 하나님도 내기도 안 들어줄 것 같고, 예배 가운데 못 나갈 것 같고, 에이 어떻게 그래.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조금만 가까이 가보고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경험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하는 사람 고개를 상하로 1cm만 움직이세요. 제가 딱 캐치를 할게요. 예. 지금 120분 계십니다. 또 여러분, 목회자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도 인정 안 하셨다고. 나 나름대로 최선 다했어요. 땀 흘려서 모든 거 다 쏟았어요. 근데 목회자가 안 알아주네? 에휴, 안 해. 이거는 내가 지금 누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목회자를 보고 그 목회자 인정과 평판에 내 지금 자아를 완전히 걸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간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준 단적인 예예요. 솔직히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인가는 목회자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성도들이 그 목회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더 큰 영향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허접하고 별거 아니어도 성도들이 지켜세우고 막 영상에 올리고 막 밖에 나가고 소문내고 하면 하루아침에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막 이렇게 띄워진단 말이에요. 신격화가 되기 시작하고 우상화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위기를 느끼지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찾아주고 평가해주고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면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라고 사람은 속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 우상화시키고 절대화시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목회자도 죽고 교회도 죽고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자승자박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 부탁이지만 여러분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신다면 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물론 생각도 안 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야 혼자 오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야 저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거예요. 아멘? 제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얼마든 짚어주셔야 돼요. 저는 제가 봐도 형편없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얼마나 형편없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좋아 그렇지 안 그러신 거 알지만 뭐 저를 막 지켜 세운다거나 혹은 저에게 물론 안 그러는 거 알아요. 저 참 민망하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저랑 아무리 친하셔도 하나님과의 관계 소용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저한테 잘하셔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없어요. 아시겠죠? 저는 그냥 말씀 맡은 자로 이 앞에 섰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이 순례의 여정을 걷는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분투하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신분이에요? 직분이에요? 대답을 왜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죠. 목회자는 직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말씀 맡은 자로 주신 거예요. 황제처럼 군림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는 그런 직분이 없지만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신분이에요, 직분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 어때요? 직분을 맡으면 그게 이상하게 신분같이 되죠? 이상해져요. 사자가 뒤에 들어가면 사람이 갑자기 어깨가 이상해지고 목이 이상해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모두 다 성도예요. 순례자예요. 아멘? 자, 현대판 우상숭배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을 신뢰함. 네. 인류 역사 속에 아마 우리가 사는 시대만큼 인간 본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가능했던 때는 없었습니다. 서점에 가봐도 자기 개발에 대한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베스트셀러에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독교 서점에도 가득하니 이것은 기독교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운 것이죠. 네가 최선을 다하면 못할 게 없다 가르쳐요. 심지어 어떤 종교에서는 너도 최선을 다하면 너도 신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할 수 있다, 꿈을 품어라, 비전 가지면 너도 된다. 계속 이러한 자기 개발에 대한 너도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잘못된 세태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심각한 착각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위해서 스펙을 쌓고 경력을 늘리고 자기 자신을 막 알차게 만들어가요. 여러분, 준비하는 삶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준비한다는 그 삶의 뚜껑을 딱 열어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아 충족을 위한 요소가 그 안에 얼마나 무섭게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준비하겠다,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표현하는 그 결정의 깊은 내면을 살펴보면 결국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자아 욕구를 거기에 투영한 여러분 우상숭배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격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 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내면의 깊은 의도를 살펴보십시오. 성전을 세운다고 열심을 내셨는데 눈 떠보니 바벨탑이 높이 세워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열심이 어디서 왔는지, 이 가슴 뜨거운 것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분명히 돌아보지 않으시면 우리는 자아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판 우상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공주의. 어쩌면 이 우상 숭배는 마귀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 가운데 가장 성공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를 따르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됐어요? 형통과 축복의 복음으로 둔갑돼서 성도들을 성공이라는 신화로 미혹하고 있는 거죠. 이 미혹에 속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께 받은 축복, 이런 공식을 세워놓고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타협하고 축복을 위해 믿음을 저버리면서 마치 하나님은 결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꼭대기로 올라가면 되고 앞서기만 하면 하나님 영광이라고 착각하는 양심의 가책 하나 없이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위치보다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주님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성경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고난 온데간데 없고 아주 기가 막힌 타협으로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외줄타기 끝내주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가 그렇게 좁아요? 양다리 걸칠만 하십니까? 다리가 찢어지고도 남아야 되는데 능력도 좋아요. 양다리 굉장히 잘 걸치고 기가 막힌 타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의 우상, 승진의 우상, 성공의 우상.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법니까? 돈이 우리를 법니까? 돈이 사람을 버는 세상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사람을 벌어요. 이건 끌려가는 거지 우리가 돈을 쓰는 게 아니에요. 승진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앞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가면 벗기면 무서운 우상 숭배가 그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현대판 우상 숭배의 마지막 따라합시다. 조직의 자아를 투영한다. 이것은 이 시대에 교회가 저지를 수 있는 교묘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느샌가 세상의 가치가 교묘히 들어와서 많은 것은 좋은 거다라는 사고가 생겨났어요. 세상의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만족 못하죠. 뭐가 되고 싶어요? 대기업이 되고 싶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자꾸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 초점을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에요? 헌신된 제자예요. 헌신된 제자를 원하셔가지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12명 가지고 평생 씨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수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원하셨는데 이 사람의 영혼은 양계장에서 대량으로 닭사육하듯이 대량으로 길러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영혼이 하나가 살아서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가 되려면 1대1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서로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한 영혼을 결코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게 있어요. 설교 한 번을 통해서 회심자는 나을 수 있지만 제자는 나을 수 없습니다. 제자는 사랑을 기초로 한 진리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양산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탁월한 설교 백날 들어보세요. 제자가 나오나. 제자는 제자 삼기 시작할 때, 제자를 양육하기 시작할 때, 사랑으로 남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제자가 되시는 겁니다. 아멘? 설교를 통해서 아무리 많은 것 집어넣어도 괴로운 이유가 뭐예요? 물이 고이면 썩듯이 들은 건 많은데 섬길 데가 없고 사랑을 줄 데가 없고 흘려 보낼 데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 여러분이 사람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자리에 맴맴 도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져 가죠? 그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숫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보다 사역, 사람보다 교회 조직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저도 이 위기에 빠지기 대단히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안 믿으실 수 있겠지만 제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이 젊은이 교회고, 이 젊은이 교회에 저 나름대로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도 모르게 젊은이 교회 자꾸 제 자아를 투영하게 되겠죠. 젊은이 교회가 잘 안 되면 괜시리 제가 실패한 것 같고, 잘 되면 제가 잘 되는 것 같다는 착각에 저도 빠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때로는 갑자기 안 왔어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마음 힘들 일입니까? 마음이 막 힘들고 나 실패한 사람 같고. 여러분, 이건 제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쉽다는 겁니다.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내 자아를 투영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살아가는가, 이게 진짜인데 오늘 사람 얼마나 왔지? 오늘 내가 한 설교에 얼마나 반응을 했지? 얼마나 만족을 했지? 이게 저를 움직이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보다 조직에 신경을 쓰고 영혼보다 교회 운영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 여기 순장님들, 팀장님들, 주의뜰치기들, 각자 맡은 부서의 리더들 계시겠지만 동일한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순위 안 되면 내 탓 같고, 팀이 안 되면 내 불 차리고, 주의뜰이 안 되면 자꾸 자책하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모였나 물으세요, 안 물으세요? 안 물어요. 우리가 충성의 자리에 서 있었냐를 물으시지 얼마나 모였냐, 그거 없어졌냐, 이런 거 안 물으신단 말이에요. 물론 무언가 잘 안 되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건 좋은 겁니다. 남 탓만 해대는 미성숙한 인생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행하게 있는가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자꾸 조직을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상황을 더 바라보게 되는 실수를 우리가 저지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저만 그러나 봐요. 여러분이 맡고 계신 조직에 여러분을 투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찬양단을 맡으시든 앞으로 성가대를 맡으시든 교사를 하시든 어디 가서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이 맡고 있는 조직에 여러분 투영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게 잘 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서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 설교가 아무리 좋아서 울고불고 난리 나도 그게 제가 아니에요. 저는 제 방 안에서 제가 뭐 하고 있느냐,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모르는 곳에 뭔 짓 하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 설 제목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맡고 있는 것이 나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여호수아 세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의 한서린 부탁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예요. 애굽 생활도 해봤고 광야 생활도 해봤고 가나안 정복도 다 경험해본, 모든 것을 경험해본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세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다 본 사람입니다. 그 결론이 오늘 말씀 14절 15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요, 여호수아가 아브라함 때부터 쭉 신앙의 여정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강한 팔과 능력으로 너희를 이끌어냈는지 쭉 이야기해주고 있는 설교 같은 거예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예요. 자, 그런데 이 결론이 14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했죠. 그 앞에 얘기를 다 한 다음에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내가 다 봤다. 애굽에도 살아봤고 출애굽도 경험하고 가나안도 경험해보고 내가 다 경험해봤는데 결론은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가나안의 그 찬란한 문화와 종교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그들은 지금은 당장은 힘으로 정복자 입장으로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이었죠. 이게 한 번 잡은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권력으로 유지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그럴 리는 없지만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방해 하나도 안 받고 오히려 안 믿으면 죽인다는 상황에 가보십시오. 그럼 다 믿는 척은 하겠죠. 그러나 그게 신앙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환난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힘이 빠지고 영향력이 사라지고 공격받고 어려움 당할 때 드러나는 신앙이 정말 신앙이란 말입니다. 아멘? 왜 여러분, 유럽이 지금 저렇게 순식간에 무너져가지고 미전도 종족처럼 돼가고 있죠? 수천 년 동안 기독교 국가였어요. 다시 말해,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그런 여러분 대륙이었습니다. 근데 그 물이 빠지기 시작하고 타문화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배때기 부르고 등 따숩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자유의 상황 속에 하나님 섬기고 있는 게 여러분 신앙이라고 속지 마십시오. 정말 신앙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영향력이 있고 힘없어질 때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 북한의 교회에는 가짜가 있을까요? 건달처럼 와서 앉아있다가는 똑같이 잡혀가서 죽는데 누가 와서 앉아있겠어요? 진짜만 오는 거예요. 생명 걸 사람만 오는 거예요. 왜죠?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돌아보셔야 돼요. 이 싸움은 주도권만 장악하면 되는 싸움이 아니라 네가 죽든 내가 죽든 결판 내야 되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타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대륙에 한족 말고 이민족이 와가지고 제국을 세웠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중국 민족이 한족 문화가 굉장히 찬란하고 블랙홀 같은 힘이 있어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양치고 말 타고 다니는 유목민족들이 힘으로는 정복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됐죠? 똑같이 동화돼 버려서 중국 문화에 편입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지금 힘으로는 우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결국 찬란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기 쉬운 위기를 동시에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죠? 오늘 너희가 섬길 신을 분명하게 택해야 된다. 두 마음은 안 된다. 함께 섬길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죠? 억지로 믿어줄 거 없다.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이 강 건너오기 전에, 이 강은 요단강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강 저편에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수많은 민족들을 우리가 마주치지 않았느냐? 그들의 신이 좋아 보이거든? 그들을 따라라. 왜죠? 신앙은 따라합시다. 믿어주는 것은 없다. 아멘? 굉장히 마치 이 믿음의 권한이 우리 측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제발 믿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처럼 이상한 그림을 그리고 계신데, 아니요.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아쉬울 건 없으십니다. 그렇죠? 이것은 믿을 수밖에 없어서 따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님 태어나면서부터 알았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기독교 문화에서 자라났지만 예수님 제가 믿어준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죠? 문화니까. 너무 익숙한 문화니까요. 근데 제가 17살 여름밤 어느 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부터는 믿을까 말까, 한번 믿어줘 볼까? 이런 단어는 제 삶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자 제 안에 결정된 것은 무엇이냐? 결정한 게 아니라 결정된 것은 그분은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었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분이었어요. 타 종교랑 비교해서 예수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분을 믿는다. 웃기지 마세요. 그런 종교 없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 안에 빛으로 비춰주면 믿어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죽인다고 그래도, 누가 목에다 칼을 들이대도, 하나님 없다고 대단한 책과 이론을 갖다 대도 아닌 거예요. 왜죠? 내가 봤으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의 고백은 뭐인 줄 아세요? 사형리 펼쳐서 놓고, 첫째, 하나님 당신을 위대한 계획 가지고 계십니다. 둘째, 근데 죄 때문에 멀어졌습니다. 셋째,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이런 거 아니었어요. 초대교인들의 능력이 뭔 줄 아세요? 손 꽉 잡고 그 사람 눈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것처럼 강력한 고백이 어떻겠습니까? 복음은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인간 돼서 이 땅에 3일 만에 죽고 부활한 게 논리예요? 이거는 소설도 이런 소설 안 팔려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 계시한 사람만 알 수 있는 믿어지는 은혜란 말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원치 않으면 강 건너 그 신 섬겨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주님을 원치 않으신다면 억지로 와서 앉아계지 마세요. 단 정말 내가 잘은 모르고 아무것도 느껴지고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믿어보고 싶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 대적하는 마음, 떠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접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 만나실 수 없습니다. 저 찬란한 세상의 문화 앞에서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겠습니까? 힘의 논리로요? 대통령 되고 국무총리 되시겠습니까? 부자 되면 세상을 이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고백,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요, 여호와도 섬기는 거면 어려움 안 당합니다. 그렇죠? 술도 좋아, 승진도 좋아, 돈도 좋아, 다 좋아, 여호와도 좋아. 핍박 안 받습니다. 충돌 안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나요? 여호와만 섬기겠다. 예수 믿는 신앙이 그래 세상에서 핍박받죠. 예수도 필요해가 아니라 뭐죠?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당하는 거예요. 왕따 당하고 미움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너희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 아멘? 말씀 마칠 거예요.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을 보십시오. 지도를 보세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단한 일을 이루시겠다. 인간적인 입장에 봐서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차 이끌고 가가지고 제국을 세워가지고 영향을 끼쳤는데 하나님은 강원도만한 땅 주시면서 여기서 약속을 성취하시겠대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생각은 대제국을 만들어서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강원도만한 땅을 가지고 약하고 부족한 민족이지만 어디 가든지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나라 세우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사명은 탁월함이나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거룩과 순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무언가 다른 삶. 쟤는 왜 다르냐 저렇게. 여러분 실제로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 시대든 헬라 시대든 로마 시대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개종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 인간들 뭔가 다른 거예요. 유난 떨어서 재수없고 뭔가 이상한데 가만히 살펴보면 뭔가 능력 있고 매력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난잡하지 않은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했어요. 로마 시대 때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를 뒤집어 엎었던 것은 사형리 전도 폭발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이 다른 거예요. 개판을 치고 로마가 타락의 끝을 달려가는데 일단의 무리들이 있어요. 귀족들도 아니고 이방에서 종으로 끌려왔는데 정결하고 순결한 거예요. 다른 종들은 볼 때만 일하고 안 볼 때는 일어나는데 얘네는 볼 때나 안 볼 때나 일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한 거예요. 누구냐? 팔레스타인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을 섬기는, 그가 부활했다고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것이 로마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대통령 안 되셔도 돼요. 실패하셔도 돼요. 잘 안 되셔도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거룩과 순결을 향한 여러분의 몸부림을 그치지 마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앞으로 교회는요,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갈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지하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지하는 땅 밑이 아니라 숨어서 예배드려야 될 날이 반드시 아마 우리 세대 때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해 갈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문화는 세상을 점령하고 교회 안에도 침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늘 고백해야 되는 단 한 가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살라고 그러면 먼저 부담 먼저 갖죠. 여러분에게 성인군자 되라고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본만이라도 지키자. 한국교회가 지금 땅바닥에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성인군자가 못 돼서요? 기본도 못 지켜서요? 기본도 못 지켜서 여러분 보고 대단한 거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본만 지키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직하시란 말이에요. 직장에서. 학교에서도 컨닝하지 마. 대리출석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인군자 안 되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군 될 거고 누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기본이라도 지켜서 정말로 다른 사람 되세요. 아멘? 이 마지막 때 보이고 잡히는 경험 세계에 속아서 우상 숭배하면서 언약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그 길에서 이제 벗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호수아 세대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성도는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직 믿음으로